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 재물을 준비하여 중간을 쪼개어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질 때 햇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6장 앞절인 15장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자손을 둘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자식을 얻을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한 세월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에 문제와 갈등을 가져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다 실수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실수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했듯이 우리도 죄의 본성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또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붙들어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걸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또 아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죄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넘어졌고 실수했지만 은혜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존재이고 또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수한 아브라함을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급해합니다. 이러다가 자식 얻기가 힘들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그는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제안대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불러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인 사라와 하갈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였더라도 좀 낮아진 가운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임신한 순간부터 여주인 사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또한 훗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과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또 그 갈등은 민족적인 갈등으로 커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또 하갈을 통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배다른 두 자식 사이의 갈등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은 길고 긴 민족적 갈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과 분쟁의 시작은 오늘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정신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은 사라와 하갈의 갈등도 있었지만은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라는 또한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갈등과 문제와 또 학대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바라보지 못한 채 조급해하며 서두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시대 속에서 빠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도가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유혹과 심판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결단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신속하고 긴급하게 행동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서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의 조급함이 문제와 갈등과 싸움과 학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속함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 서두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조급해하며 서두름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하나님의 약속과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속함과 조급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쁜 일에 쫓겨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목적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은 일을 이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신속함과 조급함의 차이를 조금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문제와 일들에 쫓기는 것은 조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은 신속함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삶 가운데
세상 일과 또 세상과 환경과 또 수많은 문제들과 일들로부터 쫓겨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쫓아갈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 한 해 2016년 15년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해를 동안 쉬고 마지막 이제 10월 달이 되어서 9월과 10월이 되어서 사역지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지를 알아보면서 이제 9월이 가고 10월이 가고 11월이 지나고 12월 초가 지나고 12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사역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전에 사역지를 구할 때는 이제 11월 말이면 늦어도 12월 초이면은 다 결정이 되었는데 12월 중순이 되어도 결정이 되지 않으니 조급해 할 만한 했습니다. 조급해 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12월 중순이 되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보다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앞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도할 때 시편 16편 6절을 통해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구하는 것에 앞서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마음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과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사역지를 구하는 교회들이 다 이제 모든 일들을 완수할 때까지 다 그런 시간이 되었지만은 마음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조급한 것은 우리가 환경과 문제와 세상 가운데 쫓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함과 서두름은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과 환경과 문제들 때문에 쫓기는지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여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기대했던 결과들이 인생에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들이 답답할 때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내어놓으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충고와 권면을 합니다. 그러한 권면들은 우리의 인생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그 하반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쉽게 말을 합니다.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언자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조언이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아내 사라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2절 하반부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은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후에 내 생각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충고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을 보니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이라도 써서 아기를 가집시다 라는 의미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라의 제안도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제안의 동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을 통해 대를 잇는 것은 중요했고 또 사회적 관습으로도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부인을 통해서 자식이 없을 때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보편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충고도 귀하고 또 사회적 관습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행동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충고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순간에 닫혀져 있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둡다고 느껴지십니까? 또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대원 다닐 때 경험입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경험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뒤에 있는 저희 신대원 총신 신대원 양재에 있는 총신 신대원 기숙사 뒤에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소렉교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소렉교회는 신대원생들이 기도의 장소로 삼고 열심히 기도한 곳입니다. 저도 소렉교회 어느 늦은 밤에 저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좀 늦은 밤이기는 했지만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러 왔기에 그냥 갈 수 없어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늦은 밤 고요한 중에 들릴 듯 말 듯 들려오는 문소리, 또 바람소리, 또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런 소리와 더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뒤통수가 좀 싸늘해졌습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그 소리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기보다는 그 소리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서서 또 돌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우스운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지만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도 들려오지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또 사단의 소리, 환경의 소리, 수없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길을 열면은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소리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그 하나님의 우리 10년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더욱 읽어야 하고 이 말씀 붙들고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같이 실패하는 인생, 실수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 듣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음성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또 위험 가운데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쉽고 편해 보이고 첩경, 지름길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입니다.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양자를 통해 자손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16장에서는 아내 사라의 몸종을 시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이 쉽다고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냥 고통에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또 민족적인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실수와 실패와 비극적인 결말과 열매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 선택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택과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러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쉽게 갈 것인가 라는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라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줄 것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절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었고 아랍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은 계속해서 민족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답답해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서 방법과 과정을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방법과 과정과
또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냐 하는 갈등의 측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인간의 길이냐라는 갈등에서 우리가 본보기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과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은 밤중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일과 사람의 길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그 좁은 문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좁은 문은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처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그러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이성과 합리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그냥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즉 두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 또 두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과 땅에 있는 보물, 또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넓은 문,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협착한 문, 좁은 문, 두 가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크고 넓은 길,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좁고 협착한 길,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우리는 늘 믿음의 길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희생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사면초가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서두르지 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할 때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고난받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처음에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힘들고 고난과 수고가 희생이 있는 길이지만 결국 축복이며 승리의 길이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미국의 동부의 기독교 명문가 가운데 코넬이라는 명문가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전후해서 살았던 명문가였는데 이 가정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불행히도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에 갔을 때 인본주의 사상과 또 철학 가운데 잘못 배워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남북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명문가의 권세를 사용해서 아들의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쉽고 편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좋은 곳에 배치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최전방에 배치되었고 애틀랜타 한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다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금식하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시설 잘 갖추어진 민간병원으로 아들을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군 야전병원에 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침내 자기가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른다는 급박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돌연히 병상에서 군목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군목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왔습니다. 아들은 그 목사님 향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고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으나 대학 다니면서 잘못된 사상과 철학 가운데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백한 후에 군목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자신의 구세주로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병원에서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세 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 교육가로서 미국 역사 가운데 큰 획을 남겼던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그때 그 부모가 서둘렀다면 그리고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을 쉽고 편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그 아들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고 또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늘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그 선택의 길로 했을 때 늘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따라가시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멀고 험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인생 또 멀고 험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합니다. 세상과 환경과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쫓겨서 조급해하며 삽니다. 그리고 조급해서 서둘러다 보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고통과 더 큰 방황과 더 큰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원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환경에 쫓겨 조급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속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에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